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세상에 무슨 반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반석들은 다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통로라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source. 그러니까 동기라고 할까요? 그 source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축복. 축복의 근원에서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축복.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포도나무,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유. 구원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열매가 없는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참 포도나무로서 주님께 연결되어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에 속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지요.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열매가 없어요.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선행도 변화된 삶도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깎고 깎으신다는 것이에요.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더 깊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으면서 참 이스라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즉 상대방을 향하는 나의 변화된 삶.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인 제자들, 즉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선행의 열매, 기쁨을 일으키는 그 열매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주님과의 그 사랑 관계, 신앙생활은 제가 매일마다 일어날 때 내 자신과 씨름이 있습니다. 가끔씩 침대에서 나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씨름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다운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어느 순간 오직 예수님밖에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 큐티 시간을 가질 때까지 어느 정도 우울하고 좀 꿀꿀하고 마음의 상태가 오르지 않았고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시 주님 앞에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태도가 이미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내 마음의 태도, 내 삶의 그 행동 자체가 더 섬김의 자세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자세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죽여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 열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숨겨둠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선함, 영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 있는 가지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할 때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 변화된 우리를 남도 발견하여 참된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주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사랑의 열매를 계속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여